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도 함께 부어주신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같은 모습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도 정해서 사랑해요. 다이어리 데이라고 있답니다. 일기장을 나누는 날. 밸런타인 데이라고 있답니다. 화이트 데이라고 있답니다. 장미를 선물하는 로즈 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들까지 정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활발히 뜨는 노래가 가요 중에 트로트가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서도 가장 인간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일 것 같아요. 헌신적이고 또 자녀를 끝까지 챙기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베푸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결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해 주셔서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가짜죠, 가짜. (16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 베푸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순간으로 어떤 환경이나 시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78만 8,258개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같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말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 뭐로 갑니까? 이처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은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보냈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넘겼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14절, 15절, 16절, 특별히 15절, 16절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없지만 왜냐하면 하는 게 있거든요.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14절은 모세가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놋뱀을 만들어 잔대에 달아라. 그 놋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가지고 달렸습니다.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죄도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받은 심판 형벌을 가지고 달리셨다,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14절서 16절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맹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왜 하셨는가? 왜 우리를 독생자까지 보내주면서 사랑하셨는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탈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무슨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노뱀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왜 달렸습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확실한 목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진 영생과 멸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목적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같이 저주받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 속에 형벌받는 존재라고 인간을 지금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딸 정도로 위대한 인물도, 이 우주 전체를 가졌다고 하는 부도, 내가 한번 양심대로 살아보겠다고 도덕의 기준을 정해놓은 종교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누구든지 멸망받고 심판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처해집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누구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실존 그대로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나타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 존재, 심판받지 않는 존재,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여기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셔서 무슨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증명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또 세워지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속에 충만하게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사랑 받으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받는가? 누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16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66절에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은 그 당시에 깜짝 놀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만 받는데요, 자기들만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자가 혜택을 받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구별된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온 지구촌의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온 모든 인류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고 유일한 조건,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자체, 그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더 무서워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악해서 드러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악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어디로 옵니까? 빛으로 온대. 진리를 따른다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른다는 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빛으로 예수님께로 온답니다. 왜 옵니까? 하나님 안에 행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높이 드러내려고 전도도 하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거기에 편승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 삶을 드러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은요 거듭난 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4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랍비 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나 그가 오늘 또 섬긴 곳에 전혀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최고의 상위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최고의 하류층에 있는 여인입니다. 동네에서도 썩기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추접한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한 여인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생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입술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을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아니다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결함도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원으로 권력도 가졌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예. 이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니고데모의 신분은 뭡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5절부터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하나님 나라를 네가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가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심판에 이른 사람이라, 멸망받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에게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을 행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땅의 것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인 톰 해리스라는 박사가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교류분석의 책인데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류분석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대요. 세 가지 조건이 오면 사람은 변한대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변한답니다. 소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사람은 변한대요.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에 사람은 변한대.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일생을 연구한 학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사람들을 보면서요, 대상들을 정해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뭡니까? 땅에 있을 때의 땅의 것의 변화인 것입니다. 육은 육인 것뿐입니다. 온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친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짐승,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영이 올라오는 일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기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자. 13절 하반절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대. 이거 뭡니까? 하늘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이 도덕군자냐? 너 세상 모든 것을 너가 가졌느냐? 너 정말 출세했냐? 너 정말 선생이냐? 경건되게 살았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요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자인가? 유일한 조건이 참으로 믿는 자인가? 혹시나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분 없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삶으로 오늘 또 충실히 그것만이 최고인 줄 붙잡고 알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진짜 내가 종교인은 아닌가? 내가 진짜로 빛으로 오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경 하나 똑바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닌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정죄합니다. 공권력이 집회를 방해하고 기도회도 못 가지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예배는 다 마스크가 채우지 않습니까? 영성이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통성기도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쫙 깔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땅의 기준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같이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 아닙니까? 옥중서신, 빌립보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내가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망마저도 받아들일 줄 아는,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쏟아 부어 주시지 아니. 지금도 그런다는 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은 그럽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종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끊을 수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믿는 자들에게.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는 자들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독생자의 나를 위하여 대속해진 그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조건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달에 여러분의 심령이 빛으로 나아오나니 오히려 그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같이 여러분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